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윤시온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소사님이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집중하고 잘 듣게 도와주세요. 모두와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빨리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냐인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모두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요 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2020년 8월 29일 울산 중구 성황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시커먼 연기가
주위를 뒤덮고 새빨간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6층 베란다에 누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4살 중학생이 난간에 매달린 채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난간에 매달린 팔에 힘이라도 빠지기로 한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같은 빌라의 주민인 사다리차 기사님이 이 학생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이분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사다리차를 재빨리 운전해 학생이 매달린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간에 매달려 누군가 구조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학생을 사다리차를 이용해 무사히 대피시켰어요. 그 학생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사다리차 기사님은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학생도 무사하고 가족들도 다 무사하니 그게 제일 안도감이 들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과 더불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한편 우리 주변에는 준비물을 가지고 안 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남몰래 울고 있는 동생, 또 넘어져서 아파서 울고 있는 친구, 또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는 선생님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라. 한 율법교사가 있었어요. 율법교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다 하시며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야기를 통해 대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갔어요.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모든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고 율법교사가 대답했어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며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돌보듯 도와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고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 친구가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도와준다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며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기를 바래요. 이것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강보입니다. 베냐인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인부 예배는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한규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10월 마지막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하트 스티커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늘색 하트 스티커입니다. 하트 스티커를 모으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꼭 풀고 정답 보내주세요. 지난주 퀴즈 정답을 보겠습니다. 퀴즈 1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베스에다입니다. 퀴즈 2번, 빈들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정답 5,000입니다. 퀴즈 3번,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퀴즈 4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퀴즈 5번, 예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노란색 물음표에 들어가죠. 정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네모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 넣는 거였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유선영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주 정답 보내준 친구들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퀴즈를 안 보내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번 주 퀴즈하고 지난주 퀴즈 전부 안 보내준 친구들은 보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사랑과 명철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성껏 열심히 잘했어요. 이번 주 퀴즈 보겠습니다. 문제가 4문제인데요. 퀴즈 1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 4자입니다. 4글자입니다. 퀴즈 2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누구와 누구였어요. 퀴즈 3번,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알 수 있겠죠? 퀴즈 4번,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요? 동그라미 안에 글자를 적어서 완성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